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로 인해서 잠시 멈췄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다시 이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너무 오래돼갖고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었는지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잠깐 지난번까지의 말씀을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갖고 쫓아내게 돼요. 그래서 다급하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치듯 오게 됩니다. 비록 쫓겨온 곳이기는 하지만 이곳 루스드라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다가 문득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이냐?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자, 즉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그를 향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발을 고쳐주게 되죠.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 사람들에게 이런 말까지 들어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왔던 자였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태도를 사색을 하면서 나도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사람이고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자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되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봐서 이 루스드라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들의 전도가 성공한 듯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까지 여겨지게 되었었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왔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 사람까지도 선동을 해갖고 바울을 돌로 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자, 루스드라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160km나 되는 아주 먼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왔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뭐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해갖고 그들에게 누가 돈을 주냐, 또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해서 그들이 무슨 명예를 갖게 되냐?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떤 이득을 볼 것도 없겠습니다만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뭐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거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건 말이죠. 유대인들이 모른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무엇을요? 복음의 파급력이 얼마나 센지를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받게 될 타격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존재 위기감을 느끼며 이렇게까지 먼 곳까지 쫓아와 갖고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하는 것, 유대교의 열심 당원으로서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악한 영의 사명으로도 이러한 열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보면 이들의 이러한 열심은 더 무조건적이고 더 맹목적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열심인 성도들이 있는 반면 악령으로 열심인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단이 열심인 이유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들은 악의 영의 세력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열심, 이단들의 열심, 이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잘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요? 악한 영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악한 영에 대한 열심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부럽기도 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그들만큼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거든요. 악한 영을 말미암아 열심히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열심이 성령을 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의 열심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맹목적인 열심이 되지는 맙시다. 왜냐? 이들의 맹목적인 열심은 무엇이냐? 죽이는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죽이는 사역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심은 살리는 사역을 하는데 악한 영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열심은 죽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있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목적이냐?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죽는 자로서의 사명 말입니다. 일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말입니다. 우리는 죽이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까닭 중에 하나가 사역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기독교는요,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열려있는 집단이고 죽이는, 대적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포용하고 아끼고 안는 집단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는 저들을, 나와 뜻이 다르고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저들에게 사랑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들과 대적해라, 저들과 싸워라, 저들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어느덧 오늘날의 기독교에 대한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은 정말 이렇게까지도 괴뢰 집단과 같다라고도 비교를 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살리는 사역이지 그 누군가를 배척하고 죽이는 사역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죽이는 사역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의 책임은 복음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복음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책임까지도 우리가 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사역인 복음 전파의 사역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우리들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으로 루스드라에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열심만으로는 바울과 바나바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돌로 칠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 없이 바울을 정죄할 수가 없죠. 왜냐? 이곳은 자신들의 주무대가 아니잖아요. 쫓아온 거잖아요. 다른 땅이잖아요.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에서 이곳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으니까 그들은 머리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선동을 하게 돼요. 선동을 해서 바울을 돌로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뭔가 좀 데자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열심당원인 유대인들이 믿는 자를 쫓아와서 그들을 방해하고 잡아 돌로 쳐 죽인다. 뭔가 우리가 이미 앞에서 겪어봤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사울이 하던 그대로 돌려받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잡아 죽이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스데반 집사까지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어요. 그 나름대로의 유대적 신념과 또 신앙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던 이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반대로 그가 변화되어 성령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헛된 열심으로의 정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랬기에 이제 어둠의 세력이 그 삶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제대로 믿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잘 믿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게 돼요.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을 전하니까 죽을 위기에까지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접하고 열심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떠오르게 되느냐?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는데 집안이 안 돼.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는데 가정이 파탄나.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는데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어. 그런 모습 보니까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잘 안 믿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오는데, 몸은 예배 시간이 여기 있는데 생각은 딴 생각을 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편하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 불이익이 없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잘 믿으면요, 교회에 헌신 봉사해야 되니까 내 시간이 없어요. 내 돈까지 써요. 그런데 허투루 믿고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흩어지고 하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인이라 말은 하지만 정작 그 생활은, 그 봉사는, 그 사역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역하다 상처받고요, 사역하다가 교회를 떠나요. 사역하다가 반 그리스도인이 돼버립니다. 잘 믿으려고 했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겪게 되는 게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믿지 않으면 불이익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머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어둠의 세력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악한 영의 견제와 대립으로 인한 핍박을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이들이 득세하고 잘 사는 듯 보이는 이유는, 악한 영은 자기 영의 세력에 있는 자들을 괴롭힐 필요가 없죠. 대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는 한편, 성령의 사람들인 우리들, 반대 세력이니까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도 편하고 행복하기만 하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도리어 물음표를 던질 필요가 있어요. 다시금 살펴볼 나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편한 것 자체가, 또 좋기만 한 그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아니에요. 물론 내가 잘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상급도 있습니다. 잘 믿었기 때문에 받는 보상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 상식적으로 이상하리만큼 안 그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예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데, 예수 믿고 잘 믿으면은,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하면 도리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여기지만, 그 반대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상급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권세자인 악한 어둠의 세력권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공생애를 시작하기 그 처음에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조용히 혹은 거세게 다가오고 있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정말 얼떨결에 당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똑바로 믿으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은 아주 당연한 듯 다가온다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한 대비로 그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죽음까지도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이, 그러면 왜 믿어요? 그럼 왜 신앙생활해요? 왜 사역하고 왜 봉사합니까? 왜 교회 다녀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신적 능력까지 발휘하면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찬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기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라고 착각을 했지만 죽기 직전까지 갔었던 거예요. 만약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신인 척 그냥 추대를 받고 나는 너희들과 똑같이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희 생각대로 너희 판단대로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신이다라고 신인 척 했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까지 돌로 치는 이런 짓을 하지는 못했겠죠. 왜요? 이 이방인들을 동원해 갖고 그들을 막았을 거예요. 왜 너희들이 누군데 여기까지 쫓아갖고 우리들의 신을 이렇게 핍박하느냐. 막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어쩌면 이러한 위치와 모습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 이익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요? 신으로서 너희들에게 명령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들이 신인 척하는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일까요? 그들의 박해와 고난을 피하기 위한 완벽한 길이었을까요? 신척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영광을 우리가 받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사역을 하면서 받게 되는 그 칭찬과 환호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고백대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헛된 이름을 고백하며 오직 만물을 지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에 우리는 매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죠. 이득관계로 인해서 엮여진 관계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순식간에 자신의 입장을 완전 손바닥 뒤엎도 이렇게 없는 이것이 바로 인기이자 인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변합니다. 너무 쉽게 뒤집죠.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너무 쉬운 일을 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실족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20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 혹은 평신도 동역자들을 수없이 만났지만 그들에게 실망을 한 적도 많았고요. 도전을 받은 적도 많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같은 동역자인데,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쉽게 변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들을 믿지 말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죠. 인간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좌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언제든지 쉽게 변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약함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어쩌면
배반까지도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요즘에 참 이상하게 변했죠. 기독교가 적대 세력이 돼버렸어요.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랑, 쉽게 변할 수 있기에 배반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어루만질 수 있는 것. 사실 저도 목회 나와서 상당히 좀 많은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제대로 뒤통수 맞기도 했고 칼에 찔림을 당하기도 했었어요. 굉장히 아팠죠. 그래서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이거 정말 제가 목회 현장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는 다시 목회 자리로 돌아왔고 또 복음만이 제가 전해야 할 유일한 목적임을 깨닫게 되어서 제가 어디에 있든 어느 사역을 감당하게 되든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언제나 쉬운 일을 선택하는 자들이니까요. 20절부터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성공적인 그런 복음의 사역을 한 후 다시금 루스드라 왔던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다시 이고니온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택하게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이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봤을 때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쪽 유대인들의 선동과 또 그들의 반발에 의해서 도망치듯 쫓겨 다음 사역지로 갔었던 이들입니다. 근데 더베에서 이제 다시 거꾸로 돌아가게 된대요. 루스드라로 갔다 이고니온으로 갔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된대요. 도망쳐왔던 것들인데 다시 그곳으로 간대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다 죽을 뻔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금 그들을 박해했던 것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고난과 어려움은 참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의 반발이 있었기에 이들은 도망쳤던 거잖아요. 참을 수 있었으면 그냥 그것에 머물러 있었겠죠. 견딜 수 있었으면 그냥 다 받아냈겠죠. 근데 그 이상의 것이 그들에게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역지를 옮겼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금 그 사역지로 돌아갑니다. 왜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죽었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살았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을 위해 받은 고난보다도 복음을 위해 받은 기쁨이 더욱더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교회 다니면서 왜 반대편이 없겠습니까? 왜 나를 대적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왜 나쁜 쪽이 없겠어요? 근데요,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대적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믿는 자들이고요. 더군다나 그냥 믿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믿는 자들이에요. 열심히 믿는 자들이 나를 더욱더 고난 받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받는 고난이라면 예측할 수 있잖아요. 대비할 수 있잖아요. 외부적 방어에 나설 수도 있는데 참 같은 믿는 자들로부터의 고난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참 많아요. 바로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슬플 때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도 기쁠 때도 있습니다. 또 너무나도 행복할 때가 있고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와 함께하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또 그 누군가와 함께하기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참 교회 생활 좋을 텐데 행복할 텐데 왜 저 사람 교회 왜 나와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망치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한두 번 해보셨죠? 예. 저는 목회를 할 때요
정말 몇 분이 저를 찾아왔고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목사님, 아무개 저분 우리 교회에서 내보낼 수 없어요. 저분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참 사랑이 넘치고 재밌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깨지고 욕먹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우리는 자꾸 나쁜 쪽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나쁜 감정과 기억만이 더욱 선명하게 우리를 더 반짝반짝하게 하고 있어요. 분명 그들로 인한 나쁜 일, 겪고 있는 고난이 있지만 그들과 함께 있었던 기쁜 일도 좋은 일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다가 겪게 되었던 이 어두운 면에 잠식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하다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록 그가 잠깐은 박해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 도망쳤던 사역자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의 사역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죽기 직전까지 갔었던 바울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목회를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저도 제 과거의 일을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왜 목회를 해갖고 이런 일들을 겪나? 나는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충분히 뭘 하든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목회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지? 자괴감이 들기도 했고요. 목회가 아니었다면 좀 더 당당하게 또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 저를 드러내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하게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평신도의 삶을 살았으면 더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목회를 했기 때문에 겪게 된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자존감은 자존감대로 무너졌고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신뢰대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동안은 사람을 정말 믿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걸까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제 믿음에 대한 결단도 무너지기도 했었죠. 지금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도리어 그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꼭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저의 상황을 좀 돌이켜 본다라고 하면 내가 겪은 혹은 겪게 될 두려움과 또 박해보다도 내가 받은 은혜와 받게 될 상급이 더 크다라는 것, 이것이 좌절과 실망과 아픔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능히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늘날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이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충성을 의미하고 있고 더불어서 삶의 자리에서 실존적인 결단으로 이어지는 헌신까지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순종과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은 헌신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하여 죽기까지 순종하고 말씀에 대하여 끝까지 승리한 헌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적 덕목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따르는 환난, 어쩌면 당연한 듯 받아들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고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하나는 아직이에요. 성도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자들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미와 아직 이 두 가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복음으로 인해 이 땅에서 받게 될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는 초청받았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목소리로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인간이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무쌍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완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당부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느 때든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 환난으로 끝을 맺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니까요. 어느 날 저도 이게 문득 다시금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가장 힘이 됐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 제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또 저의 목표와 목적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저에게 다가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힘과 이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에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에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삶을 소망하며 이 땅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